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외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되죠. 특별히 우리 선민자매님 가족은 완벽하시죠? 아침에 오늘 암송이신 거 아시죠? 화이팅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못하시면 성령님이 못하시게 되잖아요. 재밌으시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아멘. 금요일에 우리 직분자들 또 모시고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나 이번에 암송 안 해 그러시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성경 암송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성경 구절은 아니 그걸 뭐 그렇게 그냥 베베 이상하게 꽈가지고 말이 그냥 이게 안 된다고 그러셔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용도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표현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도대체 바울이 기도를 뭔가는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는 건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이 성경 암송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암송이어서 원래 저는 생각을 새로운 구절은 한 달 더 하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구절은 그냥 넘어가려고요. 이번 구절은 아무래도 좀 입에 딱 안 달라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냥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선민자매 가족이 암송하시는 걸로 완결을 짓고 다음 달에는 새로운 구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설명을 우리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번역만 다르게 해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번역 버전을 올려놨어요. 우리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그 어려운 구절을 새롭게 어떻게 번역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좀 쉽죠? 네, 뭔지 이제 좀 쉽죠? 그래서 번역은 원래 좀 필요해요. 새로 번역하는 게. 자, 메시지 성경은 또 좀 유려한 번역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또
또 색다르게 또 다른 번역이죠. 조금 더 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정리해서 오늘 도대체 바울의 기도, 이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오고요.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일단은 그 스케일이 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기도가. 자, 우리가 따르는 기도의 모범이 딱 일단은 뭐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딱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셔서 사실은 주기도문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알고 그 깊이를 안다면은 다른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 사도가 그 성경마다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씩 해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보다 더 크게 떠드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나도 괜찮아. 태훈 형제 나도 괜찮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끊임이 없네. 정말 끊임이 없어.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이미 내가 하려는 기도의 절반 정도는 다 규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딱 그러면 애들의 의사가 뭔지 딱 짐작이 되시죠? 뭔가 나한테 얻어낼 것이 있구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빠, 그러면 용돈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아직 그 뒷말은 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면서 다가오는가를 보면은 그 구하는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우리가 요새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예를 들면 대표 기도하실 때 보통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다 달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통 사람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싶은 게 은혜라는 게 이미 절반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다음에 보통 뭐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면은 뭐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승리죠. 승리, 보호.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 파워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머니 같은 사랑 이거보다 만군의 여호와여 딱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강력한 도우심을 내가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왜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에베소서 1장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세하게 지금은 못하겠지만 그 앞쪽에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잘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와,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낮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막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주께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이 중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잠깐 보는 순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딱 했다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기도가 뭔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기도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기도의 동사는 한 개입니다. 이 전체 기도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자 이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주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원하는 하나예요.
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뭐를 기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이거를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령으로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구한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은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민자매가 제가 문자 보냈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겠죠라는 그 말이 사실은 오늘 설교 말씀이랑 부합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영이 하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맞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단 집어넣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적당한 단어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딱 맞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세요. 딱 듣고 저게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물론 설교자에게도 주어진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올 때마다 주님 오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들려오는 저 설교가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여기 앉으시면 꼭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하시고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에 딱 자리에 오시면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설교 말씀이 그냥 또 아니면 우리 강의나 모든 게 그냥 따로 놀고 그냥 뭐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지금 아닙니다. 너희가 뭐 잘 되고 이런 기도라는 게 아니라 제일 바울이 단 하나, 오늘 기도에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말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구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노트에 적은 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연락도 해보고 이거 잘 인도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좀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제가 더 하는 기도는 제가 더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도 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진짜 단 하나 기도라면 딱 그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1차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닮기 전에 알아야 닮죠.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알아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애를 쓴 것은 여호와를 알다 힘써 알다. 근데 그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요? 전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기도겠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전도할 때도 기도가 항상 먼저잖아요.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 이미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새롭게 성령님이 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또 더 그 풍성하게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예언을 하게 해달라 이런 쪽은 아닌 거예요. 여기의 기도가 어떤 그런 은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알려는 통로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어두운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은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고 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막 이런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원문에는 딱 기도 하나는 성령님을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우리가 정리하면은 너무 쉬워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기도는 이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아진다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영안이 열리면 뭘 알게 될까요? 그 금요일에 또 모시고 갔을 때 식사할 때 우리 위정희 집사님이셨나요? 저보고 목사님 김경숙 기사님이셨나요? 저보고 머리가 많이 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박기숙 선교사님이었나? 박기숙 선교사님. 목사님 머리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안이 열리신 겁니다. 저는 그대로인데 선교사님의 영안이 열리신 겁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이제 나와요. 이게 문장이 복잡한데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또 안 넘어가지? 잠깐만. 아니에요. 제가. 자, 그럼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우리에게 도대체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알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이 너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막 무엇이며 어떠한지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헷갈리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표로 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럼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로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는 개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기야, 예도야, 나디야, 승환아, 내가 너를 불렀다. 뭐로 부릅니까? 자녀로 불렀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자녀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로 불렀다라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 안에 소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불러주신 것 안에 소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불러주셨거든. 이 안에 어떤 소망이? 자, 그러면 자녀로 부름을 받은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는 어떤 소망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이 땅을 보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정말 최초에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타락해서 오염돼서 지금 막 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그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지금 막 죽음의 자리에 가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막 아프고, 근데 정말 그날은 그 죽음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소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또 어떤 게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의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는. 나를 불러주시거나 너 나 부른 다음에 나 뭐 모르고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안에는 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다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겠다. 너는 실패하고 너는 넘어지고 너는 또 어렵겠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소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는 이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자꾸 사명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나 안에는, 우리 안에는 소망이 먼저 가득 차는 게 맞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하면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나? 선교사로 부르시면 내가 아프리카 가면 어떡하지? 목사로 부르셨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먼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죠. 그러면 너 이제 내가 목사로 불렀으니까 너 이제 빡세게 일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장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서 너를 통해서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고 싶다. 너를 통해서 정말 나를 드러내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가정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안에 소망이 먼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 부르심의 또 뭐 처음 힘든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야 정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고 싶어하는 소망.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나를 아버지로 부모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어하는 소망. 그런 소망이 부르심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망이 먼저 가득 차서 그 소망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 움직이세요? 의무감으로 움직이십니까? 오늘 내가 안 가면 장 목사 힘들 텐데 또 슬퍼하겠구나. 막 해서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의무감으로 교회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만 슬픈 거예요. 그거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으니까 나 이제 뭐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의무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슬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요. 그럼 그 소망이 나를 막 움직여 간다고요.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고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망이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소망이 어떤 겁니까? 나중에 해서 뭐 집 크고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은퇴해가지고 카페 차리고 귀농해가지고 뭐 그런 소망 가지고 계세요? 어떤 소망 가지고 계세요? 어떤 소망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소망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실 거라는 그 소망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 지금 슬프고 좌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 부르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뭐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께 새로운 소망을 주고 부활 생명을 주고 그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함께 걷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크기는 어떨지 몰라도 이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미고 싶어하는 똑같은 열망을, 그 소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어디 가면 나를 만족시키는, 어디 한번 나를 한번 어떻게 해다오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내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소망, 그 소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의 부르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열망이,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꿨어요.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 우리 학생들 지금 노트 쓰고 있는 사람도 요 표는 확실히 써야 돼요. 요 표는 확실히 쓰세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 그러니까 알고 싶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돼야 되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깨닫게 하시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는 거든. 두 번째는 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까, 이거를 알게 돼요. 이걸 정말 알게 하시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는 상속 재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려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서 누릴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한 것들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못 누리면 슬픈 거예요. 못 누리는 우리가 슬픈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풍성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영광이야.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시는 날 누리게 되겠죠. 그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막 녹보석에 자수적인 양 반짝반짝반짝반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어떨지는 우리는 몰라요. 감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으시잖아요. 안 풍성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갭이 생겨요. 갭이. 아까 부르심의 소망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갭이 있어요. 왜 이 갭이 생길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풍성하지가 않고 늘 메말라 있고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부족하고 왜 나는 그렇게 살까?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려는 풍성함과 내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매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우리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풍성함은 그 자체로 멈추지 않거든요. 그건 도구죠. 도구. 그걸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거 없이 주실 수도 있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랑 핀트가 좀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이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순종하지 않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개념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 쑥 들어가지 못하니까 늘 불안해요.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 내 고집을 피우니까 확실히 믿지를 못하니까 발을 살짝 걸쳐놓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요함에 참여를 잘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좀 그 놓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약간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풍성함에 쑥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정말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훅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월드를 가자고 하는데 아빠는 애한테 야 아빠 따라오면 롯데월드야 그랬는데 애들은 싫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진짜 너무 좋은 놀이터에 너무 좋은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스토크 조선일보에 나오는 스토크 그거를 거의 10년 동안 응모해가지고 드디어 4장을 받았잖아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손자들 그 4명을 거기 보내시겠다고 거의 한 10년 걸렸죠? 9년 동안 매주 응모해가지고 응답 받으셨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고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저는 롯데월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냈죠. 그리고 이 4명은 무료로 이제 가잖아요. 그 쿠폰을 가지고 갔죠. 저는 막 계획을 또 다 짜죠. 저는 또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다 알거든요. 요소를.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야간 기간까지 이 시간에는 이거 타고 이 시간 이거 다 계획을 짜놨는데 2시가 되니까 다 집에 가자 그러네. 진짜 재미없는 것만 몇 개 타고 정말 재밌는 거는 무서워서 안 탄다는 거예요. 얘도 얘모 현우 민우가. 너는 탔나? 아, 얘모 하여튼 뭐 딴 것도 너네도 그러고는 그 꼬맹이들 타는 거 있죠. 키즈파크에. 그거를 끼어가지고 거기 한 6, 7살짜리 애들 타는 거에 뭐에 3학년, 4학년들이 끼어가지고 타더니 재미없다고 집에 가자고 할 때 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거 정말 재밌는 거 이걸 놔두고 놀이터를 가겠다니. 아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걸까요? 비유가 좀 너무 저는 너무 와닿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쿠폰을 들고 계시다니까요. 자, 세 번째 뭘까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근데 이 강력한 능력을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무 말을 이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다 비슷한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그 하나님의 힘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똑같은 말, 막 능력의 힘에 막 강력하다, 역사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쉽게 그냥 그 수사 다 빼고 다 꾸미는 말 빼고 딱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거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요.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긴 진짜 모든 인류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을 이긴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뒷구절이 이 20절부터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능력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논란이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떤 걸 교리적으로 뭐 칼빈을 따라가느냐, 뭐 알미니안을 따라가느냐 이런 거보다 우리가 성경에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가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자꾸 흔들리거든요. 자꾸 의심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온갖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자꾸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고백은 뭐냐? 그의 힘은 강력하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차원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법칙으로 한번 구원받아 우리는 막 살아도 이제 구원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겠다라는 감사의 고백의 차원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어요.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떨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바울이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소망이 어떠한 건지를 좀 알아라 이거예요. 왜 너네 그걸 모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왜 이렇게 모르느냐?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망이 들어있는 말인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나 그냥 교회 다녀요. 이 정도밖에 모르느냐? 이 불쌍한 분들아 이상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단다라고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보고 쟤네들은 뭘 저렇게 바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또 완성하시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시시한 거에 만족하지 마라. 놀이터에 만족하지 마라. 롯데월드, 아니 디즈니랜드, 아니 디즈니월드. 소망이 소망. 정말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바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 능력. 이미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이제 그 권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와 정말 그 소망이 어떤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 풍성함이 어떤지 정말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들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알고 싶어서. 야, 정말 그 풍성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소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저 풍성함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이것들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진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진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업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믿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가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 열망으로 정말 날마다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닮아가고 점점 더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이미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지를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몰라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며, 오 하나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고 우리가 모두 소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풍성한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를, 정말 그 큰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정말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